역대하 3장, 오늘 역대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우리가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성경은 1장부터 9장까지를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 중에 특별히 역대하 7장까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의 모든 관심은 성전의 이 성전 건축뿐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전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고 또 많은 복을 받은 것에 관심이 더 있지만, 그러나 역대하 성경 기자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었다. 이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요, 이름을 지을 때 이 교회의 어떤 브랜드에 관한 관점이라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거의 그 동네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지었지만은,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든지 간에 교회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하나 여기서 알 것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그 부름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일 뿐이지, 여러분 성경에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역대하 3장에서는 1절과 마지막 절의 1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특이점 때문인데, 그중 하나는 장소죠.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터 위에다가 지금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요. 자, 그럼 이 성전 타란 곳이 맨 먼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하죠. 우리 22장 찾아볼까요? 모리아산 정성이라면은 이스라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산이거든요. 22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사람으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 하지요?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목을 따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살을 여러분 칼로 이 각을 떠서 여기서 장작불에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배웠던 말씀인데,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감당하더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새벽 시간에 이게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고 그러는데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요약하면은 아침에 일찍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지금 출발했다는 것. 그러니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또 번제를 드리는 현장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거 참고적으로 구약 성경은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시키고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서로 다른 인격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 나타난 성자 우리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신약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 이레 곧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한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분명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아들을 대신해서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죽었다는 거. 자, 이걸 다르게 말씀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말씀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가 신약은 갈보리 산이지만은 구약은 모리아 산이라는 거죠. 본문 성경에 나타난 모리아 산의 특징을 말하면은 이삭을 대신하여 양이 죽었다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제사의 현장 곧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오셔서 제사 집례하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돌이키신 곳이라는 점인데, 분명히 아까 강조했죠. 이삭을 죽이려 했던 곳인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돌이키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죽이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식으로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죠. 반복 설명하자면 구약의 모리아산은 신약에 나타난 갈보리 산에 선 십자가다. 자, 그 다음으로는 거기 똑같은 모리아산 같은 장소인데 성경은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후대에 성경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경에 나타나게 된 것은 다윗이 그 왕으로 집권한 뒤 말년쯤 된 즈음에 교만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교만하다 보니까 뭐랍니까?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마음에. 그래서 그걸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다 했는데 뭘 했느냐?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어떤 징벌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인구 중에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그 당시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재난으로 확산된 그 상황에서 그 엄청난 재난이 그것으로 끝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드렸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재난이 거기서 끝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 타작마당으로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21장 26절로 8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보세요, 모리아산 제사와 지금 동질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 마찬가지로 사람이 제물로 죄를 만에 죽어야 했는데 다윗이 드렸던 제사를 받으셨던 그 자리에 훗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훗날 아브라함으로 아니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물이 거기에 세워졌다라는 걸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구약의 성전은요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곳에서 이삭을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이고, 더불어 동일한 장소인데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던 그 현장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당신의 생각을 돌이키셨다. 그 장소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셨던 자리고, 그 자리가 진노를 품으셨던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셨던 장소였다. 이렇게 성경을 연결하면 이해가 좀 쉬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은 분명히 모리아 산이었고,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신약의 십자가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갈보리 산 거기에 언덕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에 세워져야 하냐고 질문한다면은, 지난번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는 훗날 다윗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런 명시적인 이 내용의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 바울은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것.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오순절 사건 이후에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죽을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은 불뱀들이 와서 시험 든 사람을 물었을 때 분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대 끝에 매달린 녹뱀을 봐라. 그러니까 보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보았더니 모든 이 온수마귀의 독이 그대로 중화돼 없어졌더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신령한 비누라고 그랬어. 비누. 잿물. 그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여러분 없다는 것. 자, 그 다음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해결되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큰 건물이 웅장한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또 어떤 분들은 신앙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하고, 또 저번에 어떤 분을 없다. 신학을 해야 당신은 구원이 된다고. 참 하도 어처구니 오니까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요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그 험한 세상을 살았던 여인이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이 회복된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회복해 유일한 길은, 유일한 통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아름답거나 또 화려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십자가는 우리 인생 속에 승리를 여러분 주는 유일한 여러분 길이요 통로라는 거. 그래서 말씀했던 것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은 이 성전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그랬을 때 반복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 십자가 터 위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은 언제나 왜냐? 내가 잘나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터가 흔들림이 없다는 것.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성막에 없는 것이 이 본문 성경에 나옵니다. 이 독특한 것이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성경에는요, 두 기둥이라고 해요. 두 기둥. 자, 역대하 3장 15절 17절을 제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또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럼 여기서 왜 기둥을 만들었을까? 의문이 대하지 않겠습니까? 본래 그 건물에 어떤 건물이라도 건물의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의 하중을 좀 더 내들어가기 위해서 기둥을 이 건축법상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둥은 성전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 입구에 지금 두 기둥이 오른쪽과 왼쪽에 지금 세워졌다는 것. 자,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 아니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상징이지요.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이 만든 세상 종교로 말하면은 신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어떤 상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신상이 아니라 기둥이 있는데 기둥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 오른쪽 기둥을 뭐라고 한다고요? 야긴이라고 그랬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는데 이 기둥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문의 왼쪽 기둥 이름이 보아스라고 한 것은 이 무슨 말이냐? 능력은 그에게 있다. 능력은 그에게 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다르게 설명한 능력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 목사가 여기서 죽어라고 충성을 한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왜냐? 교회에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느 시대나 따라서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한 의미를 지닌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는 것. 따라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은 여전히 성막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이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여러분 성물인데 그러면은 그가 세우셨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 성경을 보면서 은밀한 일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다니엘 성경에서 말씀한 은밀한 일의 특징이 뭘까? 다니엘 성경 2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온 은밀한 일이란 다른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젯밤에 꾸었던 은밀한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주는 그 스토리 중에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꿈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꾸었던 꿈까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나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인 내가 못한다. 그러나 그 은밀한 일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를 알고 보면 교회는 알고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교회가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내가 이끄냔 말이에요. 못하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은 그게 야긴이라는 거죠. 야긴. 특히 믿는 자를 세우는 것도 사람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끌어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뿐이. 그러므로 뒤집어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사람들이 나서면서부터 뭐가 아니냐. 그때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바벨론, 파사, 아수르, 로마 다 사람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것이 어떤
고귀한 것이든지 어떤 좀 허잡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안 무너집니다. 왜 그런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 내 땀, 내 수고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행하는 사업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반석에 세운 건물 같아서 요지부동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응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우면은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주님이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시험 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눈물이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벙어리가 풀려서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12의 혈중 앓는 여인이 회복이 돼서 기쁨으로 가정으로 뛰어가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크든지 작든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능력인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능력이 어떻게 생길까? 지금은 가난한데 돈이 좀 벌면 생길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실 때 반드시 당부하시는 것은 이 주문한 게 있습니다. 너는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상대를 이기고 말을 끌어오면은 끌어오되 말의 힘줄 좀 더 잘라버리겠습니다. 왜? 말을 의지하면은 늘 당부하지만은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은 나도 몰래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이 돼.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너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은 나는 속사람을 본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이사야 3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힘,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만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계실 때는 기도해라 해서 그 가볍게 듣다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 안 하다가 시험 들어서 아주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얼마나 신앙 사람이 변했더니 시간을 정해놓고 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미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구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하는 것은 은금이지만 우리는 그것 없다. 내게 있는 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들어오면서 항상 두 가지를 말아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야긴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셨다. 야긴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 모든 능력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요? 모든 능력은 주께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지금 말씀한 두 기둥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아름다운 어떤 건축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면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7교회 중에서 유달리 한 교회를 두 기둥으로 묘사했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 계시록 3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본문에 등장하는 기둥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겠습니까? 야긴과 보아스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둥에다가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뭘 담는 그릇이라고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며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닫혀진 문 안에서만 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닫힌 문이라는 또 뭘 말할까? 그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며 자기에게 익숙한 것만 하려 하는 그런 어떤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겨우 한 번만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죠.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익숙하려 하니까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이죠? 닫혀진 문이라는 거. 사실 개혁이다, 도전이다, 개척은요 누구에게나 부담되고 위험하고요, 힘들고. 그러니까 다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주림이 있고, 거기는 목마름이 있고, 거기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방황과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내가 조안해져 수치도 당한단 말이에요. 또 개척이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설레임보다도 근심 걱정이 많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혁이나 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거기까지만 갈 거야. 라인을 딱 끊어놓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보면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이 사사기를 보면은 오직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맞는 것만 응답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필라델피아 교회는 언제나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은 소수의 사람이었지만은 거기는 표현으로 말하는 오픈 도어,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거든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충성하시라고. 때로는 한번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대표적인 그 경우가 구약에서는 에돔이었고 신약에서는 구레네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합니까?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오면 그걸 응답해 보라는 거. 기적은 여러분 항상 환난 속에서 평범할 때가 아닙니다. 항상 인간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던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마리아의 경우도 자기가 결혼하려고 쓰려고 여자가 모아두던 것인데 그 비싼 향유를 여러분 병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대책이 없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기회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그런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 다시 말해서 능력이 많아서 충성하고 능력이 할 수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할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여러분 기름을 잡아먹는 이 하마라고 이 별명이 붙은 구형 여러분 체험인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 차가 오래되다 보니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수리비도 많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나님 이 차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러분 그 하반기부터는 기도 제목을 갑자기 바뀌었는데 저 깊은 충청도 어떤 산골짜기에 살아가는 어떤 나이 많은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 많은. 계시는데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는 22년인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물차를 타고 다니는 지금은 매연 단속 때문에 동네 밖에를 나가지 못한대. 엄두를 못 낸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감히 우리가 그 힘이 영향이 안 되니까 새 차까지는 제가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는 중고차를 하나님 제가 사서 드리고 싶은데 하나 힘이 내가 거기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있는데 아마 어쩌면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좀 늘 지금 요즘에 부끄러운 말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풍성한 사람 아니거든요. 인색한 사람, 어려서부터 남의 거 안 먹고 내 것 안 주고, 인색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 안에서 신고 거두는 법을 이것을 알면서부터 내가 선교에 대한 말을 강조하고 선교를 기도를 하고, 근데요, 내가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건 힘이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건 적어.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도 나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공짜지만은 축복은 내가 심지 않으면은 거저되는 것은 없다. 긍정하십니까? 예. 신고 거두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자, 거기 읽어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솔직히 지금 당장 나도 힘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힘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간절함이 있어. 하나님의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내 힘이 미치지 못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사렙다갑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3년 6개월 가문 들어 사람들이 죽고 짐승이 다 죽고 그런 때 그러니까 극심한 흉년으로 이제 양식도 바닥이 나고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과 기름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빵을 부쳐 먹고 죽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가운데 생전 처음 본 남자 털복숭이 사람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다면서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뭐라 하죠? 가뭄이 3년 반에 끝나는 날까지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다는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선한 것이 없어. 능력이 없어.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우러러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를 비말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끝까지 그들이 여러분 주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내가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내가
이 마지막 때 기둥 삼아 주겠다. 여러분 이런 보너스 축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사람이 우리들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단지 예배 자리에서 받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주를 배반하지 않고 서 있으면은 반복합니다. 내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웃기는 거지만은 유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부족한 우리를 도우셔서 야긴으로 보아스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한 주가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종아, 너는 능력이 없지. 예, 주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능력이 되어주마.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 탁월한 다윗이, 그들에게 원래보다 타고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능력이 되셔서, 성경 뭐랍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능력이 되시고 모세의 능력이 되셔서 그들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차피 약점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시험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말씀으로 비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세우신 주의 종을 도와주세요. 내 남편과 내 아이와 우리 아이들을 내 아내를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 앞에서 겨우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고 주 하나님 큰 영광을 돌려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생각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시험 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성한다는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모세와 다윗이, 솔로몬이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 나그네 길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머리, 내 어떤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할지라도 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양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어지도록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저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